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다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떠러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아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을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시즘에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진리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삶에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우리의 사고의 지평이 열려지고 우리가 사물과 그리고 사건들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대하시는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들을 깊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자유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여러 가지 옵션과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심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소심한 성격도 있고 완벽주의자의 그러한 성향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으로는 두려워하고 불안하지만 그것을 애써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용기도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기질을 잘 알고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도하실 때도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을 쭉 인도해 가실 때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 가정에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좋은 부모는 각각의 자녀가 우리 부모는 나를 제일 사랑해, 나를 특별히 사랑해 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다 동일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기질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 그렇게 해주게 되면 다
부모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나는 부모님한테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부모에 대한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요. 이해로운 부모가 사랑이 많은 부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좋아하는 기호와 성향, 또 그리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 이것이 욕구들이 다 다양한데 그 중심을 온전히 깨뚫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획일적으로만 딱 갇혀 있는데 나는 공정하게 했다, 공평하게 했다. 그런데 실제 자녀들은 공정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녀들에 맞게 제대로 섬세하게 배려한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과 기질에 맞추어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참 놀랍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십시다. 기도원은 마음에 의심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도 주시고 또 기도원이 요청한 표징도 주셔서 담대함을 주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기도원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3만 2천 명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했는데 믿음의 사람 기도원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확실한 믿음의 징표를 주십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제가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심적 상태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기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새로운 확신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한 얘기죠. 적진에 들어가는 것인데 만약에 발각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하 보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어떠합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오히려 눈으로 보고 더 어마어마한 숫자를 확인하니까 이 기도원의 마음이 낙담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인을 기도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기도원이 한 진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군사들이 밤에 꿈을 꾼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를 엿듣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그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려 위쪽으로 퍼니 장막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하는 그 사람 친구의 이야기가 더 놀랍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꿈보다 해몽인데요. 이 꿈을 듣고 그것을 들은 친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친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기드온이 이 두 사람의
꿈과 해몽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반드시 이기겠구나. 그 결과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진영으로 돌아와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하는 전략을 씁니다. 바로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밤에 그 항아리를 깨면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소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기끼리 서로 이렇게 치고 싸움하다가 자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 군사들이 자기들이 칼날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미디안 군대들을 무찌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섬세한 은혜에 섬세한 인도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환경에 맞추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에게 하나의 옥의 티와 같은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속했는데 기드온은 아직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0명의 사람들을 세대로 나누어서 그들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들고 소리를 칠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장면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했으면 충분한데 왜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고 했을까? 여전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 오늘 기드온이 이긴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입니다. 보잘것없는 기드온, 평범한 기드온, 소심한 기드온,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깊은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고백은 하나님, 제 인생의 주권은 철저하게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인생의 주도자,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드온의 이 마음이 내일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드온 300명 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실 때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기질과 상황과 형편에 맞게 섬세하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와 형편이 다 각각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10년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로 믿음의 승리를 하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도와여 주시고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또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이 헌신하며 주를 위해 우리 삶이 쓰임받을 때 그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3 수험생 학생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도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삶의 걸어감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